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과정을 통해 마음을 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과정을 통해 마음을 보십니다. 네. 우리나라가 좀 날씨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은 여름하고 겨울만 있고 반절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걸리지 마시고 조심하십시오. 그 조혜련이 누군지 아시죠? 간증하는 내용을 보니까 강호동이 했던 이야기를 언급하더라고요. 그날 강호동이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제가 이제 사투리를 잘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서 들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강호동이 틀렸다. 뭔 성공과 실패가 있냐? 실패가 뭐냐? 대학에 못 갔다고 실패냐? 취직 못했다고 실패냐? 인생에는 성공과 과정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다면 그건 다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을 무기로 삼아 걸음으로 삼아 어떻게 될까요? 더 좋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어디에 집중할까요?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그 성공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숫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명확하게 그 결과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을 원하고 세상은 그렇게 성공을 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는 거예요? 과정을 보시는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그것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 나가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믿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아덴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몇 사람이 믿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아덴에서의 사역은 실패했구나. 그러면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나눌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어때요? 지식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이 히브리적 사고뿐만 아니라 헬라적 사고도 이 철학적인 내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냐면 너의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지식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어때요? 너무나도 각각다식한 거예요. 헬라에 쓰이고 있는 이 문학 서적까지도 내용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지식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고 또 잘못됐던 그 모습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테네는 당시에는 어때요? 쇠퇴하는 그런 지역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이 이 지역을 칭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인 사고와 그 문명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소크라테스 하면 다 아시죠? 요즘엔 나오나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테스형. 네. 테스형이에요. 얼마나 유명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문명인이라면, 교양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런 높은 문명을 접했을 때 뭐 하는 게 좋을까요? 경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교양인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바울이 그렇게 문명이 뛰어난 곳에 갔을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 방식대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의 그 뛰어난 문명을 보고 경탄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 바울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지금 이 아덴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뭐 한 거예요? 피신 왔다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게 아덴에 갔는 그곳을 돌아다니며 뭐 기도하기 위해서 갔겠죠. 뭐 회당에도 찾아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격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 여행을 가다 보면 뭐 요즘 여행을 갈 때 그 내용들을 어디서 많이 찾냐면 뭐 인터넷이나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여행했던 그런 많은 소스들이 있으면 어때요? 여행하기가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갈 때 어때요? 이런 소스가 있다면 좋은 여행을 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갖고 있는 자라면 그 여행지에 갔을 때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그 지역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경탄한 것이 아니라 격분했다라고 선포하고 또 그 마음을 비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격분한 마음은 누가 주신 걸까요? 성령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바울을 보내주신 것. 그래서 아마 바울은 천상 전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아덴이라는 도시, 이 도시는 그리스의 각종 우상들, 이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가장 유명한 신전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나 여신을 숭배하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거의 무너져 있지만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쳐진 그런 신전이 있었고 여러 각종 신들의 신전들이 즐비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아덴, 이 아테네 지역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그거예요. 철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발전한 그 도시에 뭐도 넘쳐났다는 거예요. 우상도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록에 보면 당시 이 아덴에 있었던 우상의 개수가 한 7만 3천여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제주도도 우상이 많다고 하지만 거기엔 한 18,0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아덴의 지역에는 뭐가 얼마나 있었다는 거예요? 7만 3천 개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것을 보며 바울이 어떨 수밖에 없다고요? 격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한 제단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날마다 회당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아고라는 지역, 이 장터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고 계실까요? 그 과정을 보고 역사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늘 닮아가야 할 마음이 그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가장 중요한 것을 전했는데, 그게 뭐냐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끌려가서, 여기서 이제 얘기할 때 많이 법정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실수해서 얘기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추방당할 수도 있고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성을 인정해주며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두루 다녀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재단도 보았다. 근데 이제 내가 너희들이 얘기했던 그 종교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표현했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의 첫 번째 마음을 여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는 너무나도 많은 신전이 있었고, 또 자신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의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웅장하게 아름답게 신전을 지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사고 가운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신전에 누가 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줄 텐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섬김이 필요 없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유대인으로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도 깨닫게 되었고,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아름다운 신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신들도 있지 않은 거예요. 우상이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갑니다.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전에도 계시지 않고 너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며,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헛것을 또 헛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도 않고 너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오히려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섬겨주셨고, 그 은혜와 생명을 풍성하게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생명을 주시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참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피력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이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인의 식구를 인용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존재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또 그것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아무리 종교성이 좋고 철학적인 사고가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면 나와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 어디 계신 분이에요? 거기 동떨어져 있는 분이라는. 그런데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 메시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길 원한다라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굳이 할 때는 간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상황을 보니까 그 복음이 유대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천하로 선포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온전히 알게끔 전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든지 아니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지 않으면 심판 수밖에 없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들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철학적인 언어를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문학의 식구를 인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핵심 메시지는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선교적 차원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이제 그 회개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들었다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을 믿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똑같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조롱한 사람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어쨌든 철학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바울의 주장처럼 인간이 만든 신전이나 그런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조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다면 이것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큰 난제인데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특히 이 아덴 지역에 있었던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을 신봉하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개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에 조롱하고 비난하고 어리석은 것이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다시 듣고 싶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서 부족해서 판단력이 없어서 이성적인 사고를 못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은혜를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분명하게 바울이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정말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몇 사람만 믿게 되었다라는 기록으로 이제 이 아덴의 설교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품었던 마음.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이었지만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며 격분하여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덴에서의 그런 복음 선포가 정말 실패일까? 여러분, 정말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실패인가?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 그리고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고가 가득했던 도시.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를 보십시오. 지금 그리스 정교가 국교화되어 있고 그곳에 정말로 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98%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선포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고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또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이 굳건한 신앙,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 선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짜 실패는 뭐냐면 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구령의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울과 같은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깊이 깨달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오직 누구만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만 전한다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나아가는 거라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바울을 선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하길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 분명하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만을 선포하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